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가 들숨날숨 하듯이 숨을 들이마시고 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천당 이렇게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순간순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자, 지난번 665강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목적으로 쓰셨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런 연관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을 연관지어 해석하였다. 지난 시간에는 목적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구속사적인 측면만 헬라적 사고에서는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은 목적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이스라엘을 연관지어서 해석했다. 요한계시록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나는 대환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소개하는데 뭐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대환란 시대의 박해와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이 왜 흩어졌을까? 자, 모세가 신명기 28장 25절에 경고한 대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집하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남유다는 BC 605년, 579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ht어집니다. 왜 흩어졌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흩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배척했지요. 로마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 후 132년에 또 한 번 추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1장에 9장부터 11장에 열렬히 설명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 6째 인과 7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은 인을 맞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7장 2절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는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꺾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나무에 접붙임을 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죄송하지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면 아브라함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지를 아브라함 나무에 도로 접붙일 것이라고 로마서의 11장 23절로 26절에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붙임을 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대환란 때 심판의 나팔을 불게 될 때 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행동을 계시하지 말라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7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대환란의 진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 에레미야는 이때를 야고보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 그들 중 3분의 2가 죽음을 당할 정도로 매우 극렬한 것임을 말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로 8절. 그러나 택함받은 3분의 1은 구원하실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9절. 이 시기에 열국에서 올라온 군대가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2장 9절에 기록합니다. 이 싸움은 대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라고 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신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며 죄에서 정결케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지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때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 받을 때가 다가온다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로 36절.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번. 사단의 활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계시록은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666을 언급하고 마지막 결과 불못을 소개할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활동을 최초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20장까지 연결하여 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째, 사단은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두게 하였다. 즉 반역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의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은 성전 안의 지성소이다. 그 규모와는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20규빗이라고 열왕기상 6장 20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완전한 정육면체 구조인 셈입니다.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도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지성소나 새 예루살렘이나 정육면체인 완전한 공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정육면체 모양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된 완전한 공간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두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정육면체는 무엇일까? 놀이기구로 사용되어 온 주사위입니다. 큐브예요, 큐브. 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괴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큐베이아입니다. 이것이 정육면체 놀이기구인 주사위, 큐브라는 뜻입니다. 주사위에 서로 마주보는 면의 숫자를 합치면 완전수인 7이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 한 것입니다. 둘째, 사단은 타락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옛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대환란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괴롭히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사단은 사람에게 행한 자신의 행위의 대가를 받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의 증거를 통하여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병행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신명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창세기와 계시록은 병행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둘째, 낙원. 창세기는 태초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낙원이 회복이 됩니다. 셋째, 생명나무.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영원한 생명, 영생.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생겨났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고, 회복해 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째, 밤낮 괴로움.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사단은 계시록에서는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악한 영들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사람을 괴롭혔던, 모든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이 사단은 이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창세기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에 신구약 많은 책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독단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단순하게 책 한 권을 해석하는 것,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각기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각 권으로 나누고 각 장으로 나누고 각 절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보면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적인 사고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종합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사진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지가 무슨 과로 가고 무슨 과에 가면은 안목의 교수가 무엇을 전공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만 해야 돼. 한의원에 가면은 종합적으로 진찰을 합니다. 의사 한 명이 모든 걸 다 보죠. 예.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왜 그래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넘어서면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를 찾아낸다고 하면 대박이죠. 네. 오늘도 이 성경을 각 권으로 나눠서 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보면 연결이 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해석이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굳이 얻는다고 하면 이제 마귀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미혹하는 영들이나 악한 영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무엇도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 사람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보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에 거역해서 흩어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함께 사람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샬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